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벌써 2021년도 사순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2021년 사순절은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고민하다가 시편을 계속 볼까 하다가 아무래도 사순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좀 묵상하는 그러한 기간이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부활절 되기 전 40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제외한 40일이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고난과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은 믿는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좀 잘 알지 못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그 각 교단마다 나오는 이 사순절 묵상집이 있습니다. 이 소책자로 나오는, 그것을 종류대로 다 사서 그것을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잘 알 수 있고 이 복음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집중했던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런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또 복음을 아는 데 있어서 아주 귀중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2021년도 사순절 기간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사실은 성경 전체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역하신 부분들을 나타낸 것이 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중에서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이 톰 라이트라는 이 영국의 이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목회자이기도 하면서 신학자인 분인데, 한때 그 영국의 전국적으로 이 어떤 이 개혁의 바람이 좀 불고, 그러면서 이 사순절을 이 교회적으로 전체 연합해서 같이 좀 묵상하고 이것에 대해서 좀 나누는 어떤 그러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톰 라이트 이 목사가 이 묵상집을 낸 것인데, 이 묵상집이 책으로 나왔고 또 전 세계적으로 또 이게 유통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많이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제가 원래 개인적으로는 어떤 말씀을 그대로 전하거나 어떤 부분들을 설교를 그대로 전하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렇게 하면 제 자신이 잘 깨닫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의 주신 그 은혜를 다른 여러 뭐 서적이라든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삶의 어떤 은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방송 매체적인 부분들을 좀 종합해서 제가 전달하는 그런 입장이지만은, 그래도 이번 사순절 기간은 한번 우리가 이 다른 분의 어떤 이 설교문을 우리가 함께 좀 묵상집을 좀 보면서 또 우리 나름대로의 또 어떤 그런 것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이 복음서인 마태복음, 예수님의 전생애가 들어간 이 마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 이 마태복음을 좀 핵심적인 부분들은 좀 많이 다룬 이 톰 라이트 목사의 어떤 사순절 묵상집을 우리가 또 참고하면서
또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떠한 그 은혜를 나누고 또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이 책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또 말씀을 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수요일 마태복음 1장에서 2장 중심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메시아 예수는 다음과 같이 출생하였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들의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예비 남편인 요셉은 울고준 사람이었다. 그는 그녀의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그는 비밀리에 결혼을 파기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났다. 그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와 결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가 잉태한 아이는 거룩한 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녀가 곧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야 한다. 그는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뿐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함이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이름을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전한 바대로 주의 천사가 전한 바를 그대로 행했다. 그는 그의 아내와 결혼했지만 아들을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 아멘.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아는 바가 거의 없다. 전해지는 어떤 이야기를 보면 그는 나이든 노인으로 등장하며 예수께서 성장하시는 동안 사망했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랬는지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요셉이 목수라고 부르는 일을 포함하는 건축업에 종사했다는 것이다.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셉의 족보는 옛 왕가인 다윗과 솔로몬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드라마 줄거리나 응원하는 스포츠팀의 전적을 훤히 깨고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1세기 유대인들 중 다수도 자기 가문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요셉이 그에게 닥친 유일무이한 개인적 도덕적 도전에 직면했을 때 정직과 겸손으로 그 상황을 극복해냈다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요셉이란 인물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굉장히 개인적인 시각을 제공해 준다. 본문의 내용이 요셉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생각해 보자. 결혼식 준비는 두 가문에서 진행했을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집과 자녀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자리를 그려보며 흥분과 기대감에 사로잡혔을 것이다. 그 작은 마을의 사람들은 모두들 서로를 잘 알고 있었고 텔레비전이 없어도 각자의 삶은 복잡한 일상의 드라마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마리아가 요셉에게 소식을 전했는데 그 소식은 결혼을 앞둔 남편의 등을 오싹하게 만들 만한 소식이었다. 요셉이 마리아의 그 이상한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요셉은 무거운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꿈을 꾸었다. 마리아의 이야기는 진실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더 대단한 점은 요셉이 마리아와 마리아의 아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녀와 그녀의 아이는 단순히 개인적일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오래되고 기이한 목적과 관련되어 있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하나님의 구원의 작전이 마침내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이제 태어날 아이는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일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이름이 예수다. 이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솔하여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이르게 했던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이다. 이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일을 행하려 하실 때는 언제나 사람을 불러 그 일에 참여시키신다. 그것도 종종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때로는 놀라서 당황해하는 사람들도 참여시키신다. 하나님은 이렇듯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믿도록 요청하시고 그들이 보이는 당연한 반응들을 물리치심으로 신선한 말씀을 겸손히 듣게 하시며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로 그 일을 행하게끔 하신다. 바로 이것이 이번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슨 말씀을 하실지 미리 알지 못한 채 성경을 읽어 나가려면 겸손해져야 한다. 요셉처럼 우리도 인간적인 반응을 유보하고 새로운 말씀을 듣고
새로운 생각을 생각하며 그것들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질문과 저마다의 슬픔과 좌절 그리고 저마다의 갈망이 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그분의 방식으로 다루실 것이지만 그분 안에 있는 더 크고 깊은 목적의 한 부분으로서 그것을 다루실 것이다. 만약 우리 중 소수의 몇 사람이라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신선한 방식으로 듣고 요셉의 겸손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작전에 우리 자신이 사로잡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면 올해 우리에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오늘의 기도. 아버지,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읽을 때 신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당신의 음성을 듣고 당신이 이끄시는 곳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그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에 대해서 나눴지만은 이 마태복음의 그 1장부터 2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 족보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요셉에게 이제 나타난 어떤 그러한 이야기, 요셉의 관점을 본 그 이야기. 그래서 이제 자신의 아내가 동거하지 않았는데 약혼을 한 상태였고 임신하였던 어떤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좀 나누고, 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동방 박사가 경배하러 오고 또 여러 해프닝이 있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어떤 유년기를 담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의 1장에서 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이 요셉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톰 라이트 목사는 요셉처럼 우리가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신선하게 좀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전한 것 같습니다. 저가 이 말씀을 읽고 깨달은 점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식견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 또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틀을 정해놓고 이것이 상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접근을 할 때 참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다루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전에 살펴볼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상식적이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 상식을 뛰어넘으시고 그 상식을 포괄한 그 범위가 엄청나신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어떻게 사람이 하늘을 나를 수 있어 어떻게 새처럼 하늘을 나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믿지 못했겠죠.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비행기가 있고 또 우주선이 있고 뭐 드론이 있고 헬리콥터가 있고 뭐 다양한 이런 시대가 열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서가 아는 것이 이 세상 모든 것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열린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상식적인 것을 넘어서시는 분이다. 예로 아이가 아빠를 믿고 따라가는 것은 아빠가 나보다 좀 더 많이 알고 아빠가 나보다 더 지혜롭고 아빠가 나보다 힘이 세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잘 알지 못해도 아빠를 따라 나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도 이 요셉이 그러한 상황을 있었던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 있었다. 그리고 근데 막연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증거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자손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그러한 이 족보 속에서 우리 가문 가운데 분명히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그 약혼녀에게 그 얘기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가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요셉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데 있어서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사람의 그 정말 세밀하고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만들 수 없는 그러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처녀에게서 오실 메시아를 잉태케 하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복음이었다. 또 그 복음은 우리가 범죄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던 것이고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사단을 멸하시겠다. 그리고 우리를 진정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모든 언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탄생, 또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바라봤으면 좋겠고 또 오늘 특별히 제의 수요일입니다. 특별히 제의 수요일은 회개를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 올바르게 주님을 신앙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고 주님 이후로부터의 삶은 진정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놀라우신 그 계획과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진정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세밀하신, 자상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느끼며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전파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